AI 시대에 다시 뜨는 전공이 있다고 합니다. 철학과래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AI 시대면 테크 시대인데 무슨 철학과가 다시 뜨느냐? 내용인즉슨 AI 시대에 테크 시대를 결국은 잘 이렇게 테크가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인문학적인 사고가 기초다. 그래서 철학과를 졸업한 사람들이 의외로 잡을 많이 얻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오래전부터 저랑 함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저에게 그런 이야기 들었을 거예요. 하버드 대학의 경영대학원이 비즈니스 스쿨에서 비즈니스 전략과 정책들 이런 것들을 많이 가르치고 파이낸스 이런 것들을 주로 이야기하는데 인문학적인 교육을 많이 한다. 이유인즉슨 그런 파이낸스나 기술적인 것들을 가르쳐서 내보냈는데 결국은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지더라.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해결 능력이 없더라는 거죠. 결국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인문학적인 사고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수차례 아마 여러분들에게 드렸을 거예요.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AI 시대에 AI를 여러분들이 혹시 써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써보셨어요? AI에게 뭘 주로 물어보셨어요? 뭐 병원 물어보고 또 다른 정보들 물어보시고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AI에게 혹시 김만영 목사에 대해서 좀 설명해달라 물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안 물어보시죠? 좀 물어보세요. 재밌어요. 하여튼 AI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 김만영 목사의 설교는 어떠냐 물어보는데 의외로 대답을 잘해요. 아첨할 줄 알아요, 얘가. 그래서 사실은 이제 AI를 써보니까 AI 시대의 AI의 문제점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 뭔가 하면은 AI에게 과도한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AI가 환각 상태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AI가 봤더니 아첨하는 경향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AI가 답을 몰라도 아주 과도한 자신감으로 난 다 답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반응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AI를 써보니까 애가 아주 잘 물어보셨습니다. 훌륭한 질문입니다. 이렇게 아첨할 줄도 알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이런 이제 반응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반응을 보였을 때 얘가 진짜 진솔한 정확한 답을 줄 수 있을까? 진짜 유익한 답을 줄 수 있을까? 이게 연구하는 사람들의 퀘션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AI에 의존해서 이제 답을 얻게 될 텐데 진짜 유익한 답을 줄 것인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AI를 개발하고 AI를 통제하는 많은 분들이 AI에게 필요한 것은 AI에게 철학적인 사고다. 윤리적인 사고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AI는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가장 먼저 철학적인 사고를 했던 소크라테스가 보여준 전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해 가지고 가능한 한 오류를 줄이고 가능한 한 AI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이나 환각 상태 그리고 아첨하는 이런 경향들을 줄이면서 가장 유익한 답을 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철학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인문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그래서 그쪽의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고용을 하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현재 사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 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들이 필요하겠지만은 저는 인문학적인 사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글들을 읽고 이런 자료들을 쭉 보면서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 AI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다.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과도한 자신감을 가지고 살고 그 가운데서 환각 상태에서 사는 사람들 많다. 그리고 겸손할 줄 모르고 사람도 아첨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은 것 같다. AI의 모습이 어떤 면에서는 사람의 모습과 거의 유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실제로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고 건강한 인생을 살아나고 참으로 어쩌면 유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인문학적인 사고 훈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보았을 때 우리가 철학을 접할 수도 있지만은
철학을 접해보면 아는 사람은 다 알지만은 철학은 궁극적인 답을 주지 못합니다. 사고 능력을 키워주는 건 사실이에요.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죠. 그러나 답을 주지 못해요.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문학적인 사고에 있어서 가장 정확한 리소스가 되는 게 뭐냐?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의 모든 주제들은 우리로 하여금 인문학적인 사고를 하도록 만들죠. 인생의 출발은 무엇이며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냐? 인생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겪는 고통과 아픔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인생의 덕목들, 관계 속에서 갖춰야 될 이런 덕목들을 어떻게 우리가 갖출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처럼 인문학적인 자료에서 풍성한 게 없어요. 모두 다 성경에서 출발하니까. 저는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는 생각을 하시고 성경을 배우면서 이러한 인문학적인 훈련들을 해가면서 여러분의 삶이 부유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울러서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 여러분 성경을 놓고 대화를 하세요. 훨씬 더 부유한 인생을 애들에게 줄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감사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에서 감사하라니까 무조건 감사한다? 저는 그건 상당히 얄팍한 거라고 생각해요. 감사의 절기가 됐으니까 감사한다? 상당히 저는 아주 얕은 물에서 노는 것과 똑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에 대한 인문학적인 사고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쭉 나름대로의 감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있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하고 감사의 개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 세상은 이런 것들을 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사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생각해 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본래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감사에 별로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에서나 감사를 이야기하지 감사에 대해서 별로 일반화 보편화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크리스천이 아니더라도 감사하는 훈련을 많이 합니다. 유익한 것은 크리스천 기업인들이 자기 기업에서 직원들의 삶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부유하게 할 수 있을까? 제가 몇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이 대기업 같은 데는 상관이 없어요. 대기업 같은 데는 준비된 사람이 다 들어왔다 또 때 되면 나가면 또 다른 준비된 사람이 다 들어와요. 그런데 문제는 적은 기업들이에요. 적은 기업들은 좀 준비됐다고 들어온 사람이 있다가는 어떡합니까? 기업을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그런 거죠. 사람이 오래 있지 않아요. 오래 있어야만이 사는 이 기업 속에서 발전이 되고 특별히 기술은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크리스천 기업인들 가운데서 결국은 기업의 성장은 직원에게 달려 있는데 직원을 어떻게 하면 삶을 부유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가 감사 훈련을 하는 그래서 감사의 덕목을 그래서 출근하자마자 그건 필요 없는 시간이 아니다. 그래서 시간을 할애해 줘요. 당장 일하지 말고 당신이 한 주간을 돌이켜 보면서 감사했던 것을 아니면 어제를 돌아보면서 감사했던 것들 한번 적어봐라 10가지씩. 이런 운동들이 이제 자꾸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회사가 잘 되니까 그 회사가 직장에서 직원들이 감사의 제목을 쓰면서 돌아가서 와이프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내게 감사했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다. 그 가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정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이 경영자가 아우 감사를 쓰라고 했더니 본인뿐만 아니라 가정도 달라지네. 이래서 이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기업 가운데 이 감사 운동이 상당히 저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경영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경영의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감사를 훈련하고 감사를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게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어요. 그런데 사실은 교회에서 가르쳐가지고 감사 운동이 많이 일어나는데 정작 교회는 감사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는 오히려 사회보다도 못하는 그런 형편이 아닌가. 감사의 절기 때나 감사하고 교인들의 말 속에서는 감사가 얼마나 있는가. 교인들의 표현 속에서 감사라는 용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이렇게 돌이켜보았을 때 이 감사가 없는 교인 생활, 감사가 없는 신앙 생활,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는 크리스천의 신앙의 바로메타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신앙은 다시 점검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맥주 감사절이니까 감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에 이 감사라는 덕목이 어떻게 구현되어야 될 것인가 한번 좀 깊이 묵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에 대해서 성경을 쭉 보면은 흥미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본래 사람은 감사가 없었습니다. 감사를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여러분이 보시면은 창세기 전체에 감사의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감사라는 용어가 안 나와요. 아담이 창조되고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계속해서 나온 것은 뭐예요?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불만. 요것만 가득 찹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 때 이런 것들이 세상을 가득 메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의 가족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감사가 별로 없어요. 어떤 면에서 이게 정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요? 잘 보십시오.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다. 이게 사람의 본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여러분 인생이 죄를 범하고 나서 감사가 사라지면 어두워집니다. 마음이 어두워져요. 마음이 어두워지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선한 것일 수 없죠.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본래 감사가 없었습니다. 네. 감사할 줄 몰라요. 여러분 뭐 인생 살면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보세요.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네? 대부분 감사라는 표현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감사를 사람들이 가르쳐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메모할 수 있는 시트의 두 번째 문제 제가 몇 가지 쭉 정리를 했는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감사에 대한 인문학적인 사고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단순히 단어 하나가 아니라 이 감사라는 용어가 나오기 전까지 그리고 감사가 일반화되기 전까지 어떤 절차들을 따라서 이 감사가 이렇게 구체화되고 크리스천들에게 중요한 덕목으로 자리를 잡았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기초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게 쌓여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진정한 감사가 돼요. 이게 없으면은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잘 보시면서 잘 따라오셔서 여러분에게 이런 지식들이 잘 쌓여가지고 진짜 감사가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드리도록 하면서 감사를 가르친 거예요. 레위기 7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 사실 감사라는 용어가 제일 먼저 성경에서 등장하는 것이 이쯤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릴 때 감사함으로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레위기 22장 29절에 보면은 너희가 여호와께 그 다음요 레위기 22장 그 다음 성경 구절 없나요? 미안합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여기 감사 제물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거기에서 감사 제물에 대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역대상 16장 4절 이제 보면은 또 로이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제사를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리는 과정 속에서 감사라는 개념을 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제사의 중요한 이슈는 감사의 표현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가르치죠. 그리고는 이제 이게 일반화돼서 쭉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냥 감사의 제사를 드려요. 드리다가
감사가 가장 많이 이제 언급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은 감사를 명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역대상 16장 34절에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다윗이 감사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배경을 약간 볼 필요가 있는데 앞으로 넘겨보면은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함께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기를, 아삽과 함께 감사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 감사를 했느냐? 16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한테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이 빼앗긴 궤를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다윗이 그렇게 열심을 냈어요. 그 궤를 가져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다윗이 감격해가지고는 이걸 춤을 추잖아요. 네, 다윗이. 그러면서 다윗이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장면이 오늘 이제 본문의 장면이거든요. 이렇게 시작해서 성경의 많은 부분에 사실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시편이 감사의 시라고 뭐 이야기할 정도로 쭉 감사가 많이 나오는데, 다윗이 이제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그런 분인 것을 고백하면서 감사를 드리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다윗이 감사를 드리면서 혼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삽과 함께, 다시 아삽은 음악을 위해서 선택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이렇게 감사를 드리는 모습이 여기에 언급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면은 성경에 감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보세요. 세 번째는 구원과 회복을 인해서 감사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전개됩니다. 이게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사야서 12장 1절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목해야 될 말씀이 그날에라는 표현이에요. 여기 그날이 무슨 날일까 생각해 보세요. 그날에, 그 다음 좀 지나갑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노하셨다가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진노하신 하나님이 돌아선 날이에요. 이게 진노가 없어진 날이라는 이야기죠. 무슨 날이에요? 하나님이 진노를 그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안하게 안위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날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4절을 봅니다. 또 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그날이 앞에서 이야기하는 회복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이에요. 그때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 가운데서 용서하시고 진노하지 않는 그날에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 33장 10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거기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 밑에 줄에 보면은 황폐하고 짐승도 없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 자리. 그 예루살렘 거리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요?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뭐예요? 회복이 된 거예요. 완전히 땅이 달라진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날,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고통하는 거기에서 돌아서게 하는 날, 그것을 인해서 감사하고 회복되는 것을 인해서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경의 감사와 관계해서 흥미로운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네 번째인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방인의 감사가 나와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계속 감사하다가 다니엘서 4장 34절에 보면은 누가 언급됩니까? 느부갓네살이 언급이 돼요. 느부갓네살이. 유대인이 아니죠. 그가
우러러 보면서 내 청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시니, 지극히 높으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이방의 왕, 당시만 해도 이 느부갓네살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그에게 감사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이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래 사람이 감사를 몰랐지만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서 감사를 가르치고 그리고 감사를 명령하고 그 감사의 내용이 죄악 가운데서 심판받아야 될 자들이 회복되고 구원받는 그 모습의 감사, 이것이 확대되면서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감사가 이어지는 그러한 대목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 이 감사라는 덕목이 사람에게는 없었지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확대되면서 나중에는 이방인까지도 감사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감사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천주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의 비밀을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누구요? 어린아이들, 보잘것없는 자들,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 이들에게 나타내 보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이렇게 연약한 자들, 뭔가 부족한 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시는 그러한 인자와 긍휼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예수님께서 표현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모습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바울의 감사가 이어져서 나오는데 바울의 감사를 보면은 참 흥미롭습니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해요. 지혜 있는 자의 행동 중에 하나가 감사다라고 이야기해요. 에베소서 5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러면서 이 지혜 있는 자의 행동이 뭐냐? 그 다음에 쭉 나오는데 찬송하는 것이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서로 복종하는 것이다. 이게 지혜 있는 자의 행동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감사를 포함시켜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 감사를 표현하는데 특별히 지혜 있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진짜 감사할 수 없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면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인생을 생각하면 감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내가 더 겸손해지고, 십자가를 생각하면 인생에 좌절도 있고 낙심할 말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다시 힘을 얻게 되고,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면은 우쭐하지 아니하고 모든 시험거리들을 이기면서 승리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자꾸 생각하면은 내게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는 그래서 크리스천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제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이 감사를 가르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감사를 어떤 부분에서 감사해야 될 것인가를 쭉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상은 인간이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여건 속에서 이런 것들을 마음에 담고 너희들이 감사하도록 해라, 이런 부탁을 하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뭐까지 이야기하는 거 아니?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네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아서 뭘 할 수 있는 것조차도 감사할 일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들을 보십시오.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인해서 감사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그리고는 감사가 어떻게 되느냐? 7번 문제 7번째 가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상에서의 감사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감사가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어져요. 계시록 4장 9절에 보면 그 생물들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호자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 이 보호자에 앉아 계시는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분에게 감사를 돌린다. 계시록 7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가 그에게 있다. 계시록 11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권능으로 왕노릇 하시는 것을 감사. 천국에까지 이어지는 것이 감사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여러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다 없어지고 천국에까지도 이어지는 것이 있다면 뭐냐? 감사와 찬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감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계속해서 성경에서 감사할 것을 부탁하고 감사하는 상황들을 나열하면서 이게 천국에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프레임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쫙 이렇게 성경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을 단편적으로 보면 안 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은 이어져 있습니다. 감사라는 개념이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으면서 감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감사가 없는 너희들이 감사를 알고 이 감사로 살아갈 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감사가 없이 인생을 망가뜨리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감사를 가지고 살아갈 때 너희들이 은총과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칠 때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감사를 놓치지 말라는 이야기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저는 계속해서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이 입술을 열 때마다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반기를 생각하면서 제가 감사를 한번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몇 주에 걸쳐서. 여러분 좀 찾아보셨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별로 감사할 것이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감사할 것을 못 찾아요. 왜 못 찾죠?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감사에 대한 개념이 잘못돼서 그래요. 우리의 감사의 개념이 잘못됐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개념은 늘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보이는 것에 머물러 있죠. 가족에게 특별한 일이 없는 것, 사업이나 직장 생활에서 별일 없는 것, 이런 것에서만 감사의 제목을 찾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가족에게, 식구들에게 바람잘 일이 있어요? 없죠. 여러분 하는 일에 바람잘 일이 있어요? 언제는 잘 된 것 같은데 언제는 잘 안 되죠. 맞아요? 지난 6개월을 돌아보니까 가족에게도 바람잘 일이 없고 사업에도 뭐 그렇게 썩 잘 됐다고 생각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의 제목을 찾으라니까 찾아져요, 안 찾아져요? 못 찾는 거죠. 안 찾아지는 거죠. 내게 보니까 이놈의 자식도 어렵고 저 자식도 그렇고 뭐 내 형편도 그렇고 이러다 보니까 감사를 아무리 찾으라고 해도 찾아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감사가 없는 삶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감사는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도 다 감사하지만은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감사해요. 감사의 영역이 확대돼야 되는 거죠.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것처럼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하신 그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지도로 그렇게 베푸시면서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그리고 나 같은 죄인에게도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잡다한 생각들을 하나님이 감추어줘서 괜찮은 거지, 만약에 하나님이 이걸 다 까발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내 안에 감춰져 있는 생각을 보게 만드셨다면 내가 얼마나 창피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를 그렇게 대우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나의 참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은 잘 다듬으셔서 이렇게 회복시켜 가시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진짜 과분하고 감사해요. 제가 그냥 빈말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덧입은 것도 감사하지만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이 성령이 나를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난 2주 동안 제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들어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죠. 성령이 들어오셨죠. 할렐루야. 그럼요. 성령이 계신데 성령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일어난 변화가 뭐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변화가 일어나셨어요?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마른 뼈와 같던 너가 살아났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심령이 새로워지는 새 생명이 탄생한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새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리 생이 고달퍼도 주저앉지 않잖아요. 아무리 생이 힘들어도 주저앉지 않잖아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이 돼도 낙담하지 않잖아요. 일어서잖아요. 왜? 성령이 내 안에서 그 힘을 주기 때문에. 만약에 성령이 없었다면 좌절하고 인생을 포기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성령이 그렇게 하셔요. 내 마음을 성령이 부드럽게 하시잖아요. 내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아픔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어요. 내 감성을 다스리게 만들죠. 내 감정을 다스리게 만들죠. 그런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성령의 은혜로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욱하는 대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았다면 여러분이 아마 어떤 인생이 됐을까?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내 성질대로 인생 살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인생 살았을까? 그렇게 살면 결국 가족도 떠나고 이웃도 떠나는 거죠. 진리를 알게 하셔서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면서 어떻게 인생을 사는지 지혜로운지 이걸 성령이 날마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야, 너 너무 지나치다. 그러지 마. 너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성령이 계속 가르쳐 주시잖아요. 돌아보게 만드시잖아요. 그러면서 나를 이렇게 바꿔가는 게 얼마나, 만약에 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았다면 상당히 천박한 인생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제가 조심스럽게 해봐요. 그런 걸 생각할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듬어 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 성령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그래도 교회 안에 이곳저곳을 섬기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것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열매, 사랑할 수 없는 자로 하여금 사랑하게 만들고 기뻐할 수 없는 자로 기쁨하게 만들고 화평할 수 없는 자로 화평의 열매를 맺게 만들고 내 성질도 좀 참고 자비를 베푸고 충성하고 내 마음이 좀 더 온유해지고 절제하는 마음, 이 성령의 열매를 가질 수 있으면서 내 모습이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해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저는 이런 걸 생각할 때마다 진짜 감사한 거죠. 보이는 것보다 더 감사한 거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보다 진짜 내 마음이 이렇게 다듬어져 가지고 내 인생을 건강하게 살아오고 내게 주어진 환경들을 상황들을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 사는 것이 더 소중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이러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여기에서 더 나아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미래의 일을 생각하면서 미리 감사하는 것. 이것이 아주 성경이 가르쳐주는 또 다른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에 보면은 그 글들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포로 생활 중에 있었어요. 그리고 포로 생활을 앞으로 살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구원을 얻고 회복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도 그 성경에 보면은 감사하라 라고 가르쳐요. 아직 내게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손에 잡히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미리 당겨서 감사하는 이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됩니다. 저는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정 크리스천의 감사예요. 우리는 보통 된 일만 감사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되어질 일들을 보면서 감사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인해서 감사하는 모습이 성경에 쭉 나와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인해서 감사하는 제목이 나와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뭔가 하면은 그 사람들이 완전해서 감사하지 않아요. 완전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한 것 감사하면서 앞으로 더 잘할 것을, 더 멋있는 사람으로 세워질 것을 내다보면서 감사해요. 저는 우리에게 이런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지금 보잘것없지만은 더 나아지고 더 성숙하고 더 멋있는 사람으로 세워질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의 삶보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나은 인생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하세요. 내 인생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지만은 모든 것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내다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은 주님이 이 인생을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지난 반나절을 돌아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많아요. 저는 겨울이 좀 약한 사람입니다. 근데 봄을 주신 거 진짜 감사해요. 봄은 다시 소생해요. 그러면서 제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갖는 것을 참 감사하고 또 제가 말씀의 통찰력을 계속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진짜 감사해요. 제가 제자반을 하면서 우리 제자반 식구들이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너무 커요. 제가 살아나요. 얼마나 감사한지. 말씀을 고백하고 나누고 이런 가운데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저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지만 하나님이 제가 사실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여러분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다. 체크를 못하겠다. 그런데 제가 코로나를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이만큼 성장시켜 주셨구나 이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성장한 것 같은데 어떤 때 또 안 성장한 것처럼 행동을 해.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꿈을 가져요. 하나님이 결국은 성장해서 멋있게 서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인생을 살면서
김만현 목사를 통해서 김만현 목사가 발버둥 치는 그러한 말씀들을 들으면서 내 인생이 행복했다. 김만현 목사가 씨름하면서 참 질문하면서 잘해보려고 했던 그러한 것들이 내 마음에 와닿아서 나 참 좋았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제가 기대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별로 은혜가 안 되나 보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입니다. 한번 올려주실래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이죠. 없습니까? 여러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여 해방하여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마지막 세대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마지막 세대가 되면 이렇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가 이런 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가 없는 세대. 감사가 없으면 사람이 싸나워집니다. 감사가 없으면 강팍해집니다. 이 세대가 점점 이런 세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내다보았다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다른 인생들 살아가기를 소원하면서 주님이 감사를 가르치고 감사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유익한 삶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감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부유해지고 풍성해지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더욱더 든든히 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